오늘은 자연의 계절적으로 24절기 중 두 번째 절기인 우수를 맞이했습니다. 우수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눈이 녹아 비나 물이 된다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렇게 혹독한 추위가 찾아와서 언제 이 겨울이 끝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봄이 오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한다면 삼위일체력으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으로 지금 우리는 성자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주연절 7째 주일이니까 우리는 지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로 주연절이 끝나고 금주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광고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특별히 오는 수요일은 그래서 성회 수요일이다, 제2의 수요일이다, 아쉬 웬스데이 이렇게 부릅니다. 40일이라고 하는 숫자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매우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계속되었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는 40일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쫓김을 받아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해서 40일 동안 걸어 저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주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보냈던 시간이 바로 40일 동안이었습니다. 이처럼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성경에서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교인 카톨릭에서는 사순절은 피정의 기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즉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계속하면서도 동시에 수양하는 마음과 자세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피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거울 삼아 자신을 성찰하면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훈련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훈련법으로 교회는 전통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기도와 금식을 권장해 왔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출발한 올 한 해 이 사순절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농촌 가족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하루 단 10분간이라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꼭 교회에 나와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매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이나 지진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 기도 제목도 많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앞서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나머지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새벽제단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40명의 기도 용사가 이 제단에 나와서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한 끼든 아니면 일주일에 단 한 끼라도 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이 중반으로 접어들어 한창 치열했던 무렵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인 금식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이런 연설문을 발표했습니다. 금식은 비단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의 의무입니다.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나라들만이 축복받았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황폐케 하는 이 남북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염치 없는 죄에 대한 형벌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징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되는 성공에 도취되어 아무런 부족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오만해졌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조차도 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연설입니까? 특별히 저는 이 링컨의 이 연설문 가운데 특별히 이 대목이 참 제 가슴을 울려요. 그동안 우리는 계속되는 성공에 도취되어 아무런 부족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오만해졌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조차도 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에 도취되어서 아무런 부족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오만해져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조차도 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저는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했기에 흑백 간의 갈등으로 촉발된 남북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아브라함 링컨을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로 따르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존경하고 따르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한국교회가 하는 탄소 금식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농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현재 기후위기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기후 문제는 강 건너 불 구경할 때가 아니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비상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머지않아 지구상에서도 멸종하고 말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경고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고 지구 온도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지구는 기후변화가 초래한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정점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지금 인류는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 지금 인류는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 바로 이게 지금 우리 나라가, 전 세계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금식은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운동입니다. 탄소 금식은 결코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살아남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벌일 수 있는 최소한의 운동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 이방 민족에게 가서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당시 다시스는 스페인 서남부의 해안에 위치한 도시로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볼 때 다시스는 니느웨와 정반대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로서 저 티그리스강 상류 동쪽 연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활동할 당시 니느웨의 인구는 약 6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읍이 우상숭배가 들끓었고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떠나지 않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나훔서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바냐 선지자에 따르면 그들은 오직 자기들밖에 모르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2장 15절에 보면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 말씀이 바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니느웨 도시를 바라보면서 스바냐 선지자가 외친 말입니다.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니느웨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니느웨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매우 이기적인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도록 요나를 그 니느웨로 밀어 넣으셨을까요? 사실 요나는 끝까지 이러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요나는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더군다나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든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그런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도록 함으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든 그 철천지 원수 니느웨 성읍을 향해 요나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니느웨 성이, 이 니느웨 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요나를 니느웨로 두 번씩이나 밀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멸망당에 마땅한 자들이 바로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갑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번에도 역시 그 니느웨 성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회개를 외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시인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한 일은 겨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가 외친 그런 소식도
별다른 아주 긴 내용도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매우 짧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짧은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참으로 놀라워요.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라고 한 여기 믿고의 원문의 뜻은 단순히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의지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해요. 나 하나님 믿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 하나님 믿어.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니느웨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하나님을 믿고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붙잡는 역사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기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참회하며 겸비함과 슬픔을 표시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니느웨에 사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회개의 대열에 참여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니느웨 백성들이 한 일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요나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나는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외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2번씩이나 밀어넣으니까 그가 가기는 갔지만, 그가 회개를 외치기는 외쳤지만, 그러나 정말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사순절 절기 동안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또 7절과 8절에 보면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히고 금식에 동참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금식하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히고 금식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저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거두시고 지진과 해일,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나 전쟁을 이 땅에서 거두시리라고 믿습니다. 2023년 우리 농천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결단송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생각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나로부터 부흥과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 가사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을 나로부터 참된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실 것을 믿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